7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0편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큰 환난을 만나 거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문자 그대로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60편을 다윗이 기록하였다 가정하여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음성이란 큰 곤경과 위험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말합니다. 또 내 간구란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다, 즉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하였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더 나아가서는 응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한결같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한결같이 주의 깊게 들으신 데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내가 큰 곤경과 위험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기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부리다, 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자신의 입 가까이에 구부려서 귀를 가까이 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그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로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5절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7절에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사망과 수월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인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고 이것을 다윗은 사망과 수월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이런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참된 구원을 얻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큰 위기로 다가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큰 문제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중국 초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운 일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의 힘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긍휼이 많다라는 말은 엄마가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를 향하여 가지는 애틋한 마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친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돌보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6절에서는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평안함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엄청난 위험한 시기를 지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자신의 영혼이 모든 위기를 넘어서는 평온과 안식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여호와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나의 남은 생의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